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샬롬으로 한 몸을 이루라라는 제목입니다. 네, 너무 뻔하죠? 네, 연초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연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한 해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영혼들 만나면서 섬기면서 그리고 교회의 여정을 가면서 그리고 사역자들과 같이 함께 동역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운동력 있고 살아있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했고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이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올해 선포된 샬롬으로 한 몸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이 교회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조금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특히 저희 교회는 매년 선포됐던 말씀들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정말 역사에서 그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이끌고 그렇게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아멘. 그런데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샬롬으로 한 몸을 이루라라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셨나요?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샬롬으로 한 몸을 이루려고 노력하셨나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언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언약이 뭐죠? 약속입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안으로 당신이 들어가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실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전체가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뱉으신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두 다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거고 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언약과 약속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속성을 보려면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 언약의 사역은 뭐였냐면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뉘어졌던 단절됐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사셨고 우리와 언약하셨습니다. 우리와 언약하셔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된 교회가 되어서 언약적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주님은 이 언약적 관계를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태초전부터 주님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하나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완전한 하늘과 이 땅이 하나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태초부터 계획했던 주님의 계획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고 싶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에덴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적 관계예요. 조 목사님도 이 교회 공동체를 하면서 저와 부교육자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핏값으로 얻은 언약적 관계라는 것이죠. 그냥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이젠 언약적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건 뭐냐면 언약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고 믿지 않는 이 땅에 있는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그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방법을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그 언약한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부터 33절, 31장 31절부터 3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언약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데스티니는 그래서 이 언약적 관계랑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풀려야지 우리 교회의 목적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콜링과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 언약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어느 날 그 국장 모임을 저희가 했어요. 국장님들과 사역자들과 전체 리더십들이 모여서 되게 중요한 사안을 놓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시즌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 중요한 시즌이었어요. 저희한테 재정도 너무 많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됐었고 너무 많은 공급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결정들을 했어야 되는 그 시기였어요. 근데 조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생각납니다. 조 목사님이 끝까지 회의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안에 되게 열띤 대화가 있었고 되게 많이 논의들도 있었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기도를 뭐라고 하셨냐면 그게 아직도 되게 인상이 났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안 되시나요? 네. 이 기도 제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조금 이해는 돼요. 네.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역사가 풀리게 됩니다. 하나가 될 때 주님의 언약이 풀리게 됩니다. 성도가 한몸 되어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풀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선교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과 중동과 열방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미션 베이스가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는 지치고 소진되는 싸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 되어야 됩니다. 어느 날 경민 전도사님이랑 화장실을 갔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하네요. 화장실을 갔는데
이런 얘기 경민 전사님이 진짜 잘 안 하시거든요. 경민 전사님 화장실 가는데 저한테 정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더 편하게 얘기했나? 전도사님, 정말 우리 사역자들 정말 한 팀이 돼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면은 엄청난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까 전에도 그 얘기했지만 한 며칠 됐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진짜 감동으로 왔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눈 짧은 대화였는데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우리 진짜 사역자들 하나가 되어서 한 비전을 향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강력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물론 말투는 이렇진 않았어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역자들과 모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된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 열방을 회복하시길 원하시고 지상 대명령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미션 베이스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이 비전과 그분의 언약과 약속과 이 뜻에 우리가 정말로 모두 다 정렬되어 한 몸이 된다면 엄청난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집니다. 정말 믿어집니다. 우리가 그 뜻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저 자리에서 한 목적과 한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렬되고 한 몸이 된다면 정말 끝납니다. 이 일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풀어져야 될 일들이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계시로 풀어지면은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신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이 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대가 주고 있는 이 풍조 속에, 세상이 주는 이 풍조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 안에서 이 조이풀이라는 저와 여러분들 이 공동체가 한 몸이 된다면,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척 때부터 사역을 섬기면서 에스더도 해봤고, 그리고 많은 부서들, 청년 1부, 청년 2부,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진짜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소원이 만든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더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깨달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의 영역은 계시의 영역입니다. 몇 번을 강조하시잖아요. 정말 인간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됨에 대한 계시가 풀리게 되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풀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혼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연합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바벨탑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 연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샬롬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셔야지만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쩍 갈라진 그 사막의 그 마른 바닥처럼 아무리 노력해서 그 갈라진 땅을 합치려고 해도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단비가 부어져야지만 하나 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데스티니를 이루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단도 이 일들 가운데 가장 역사합니다.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에
저는 청년들에게 이 일들을 제일 많이 티칭하거든요. 붙어 있는 것에 대한 원리를 되게 많이 티칭을 해요. 붙어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청년들에게 붙어 있는 원리를 많이 티칭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것,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어야 생명이 공급받습니다. 붙어 있어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어 있고 연합하고 한 몸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사실은 살 수 있어요. 연합은 선택이 아니라 한 몸 되고 연합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정확하게 이 루트를 알고 어둠은 이 일들 가운데 공격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당연히 이 한 몸 되는 것을 방해하고 단절과 나누어짐을 가져오게 하는 것임을 저는 너무 이 청년사역과 부서사역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어있는 것에 대한 영적 원리를 청년들에게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정말 많은 청년들을 멘토링하면서 되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 영적 원리는 뭐냐면 청년들 많은 문제 있고 집사님들 많은 문제들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있고 그리고 어떤 권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되게 많은 비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문제들은 너무 다양해요. 문제들은 너무 많은데 사단이 그 문제와 연약함을 칠 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 붙어있음이 아니라 단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의 어려움과 한 몸이 되는 것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공격의 끝에는 뭐냐면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의 문제건 어떤 권위의 문제건 어떤 비전의 문제건 어떤 문제건 간에 사단이 원하는 이 공격의 끝, 이 공격의 목적, 영적인 이 끝은 뭐냐면 결국 그 영혼이 몸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사단은 반드시 이 약점을 들어와서 그 부분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수많은 영혼들 보면서 그걸 봐요. 그리고 시즌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보입니다. 시즌마다 어떻게 이 분열과 이 단절을 주는지를 보입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데 몸에서 떨어집니다. 비전의 어려움이 있고 취업의 어려움이 있는데 단절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사단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붙어있고 한몸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고 언약이 풀어지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로 성도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깨어 있지 않으면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몸으로 깨어나서 연합하기로 작정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생명력 있게 깨어나서 한 몸 되기로 결정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생명력이 공급됩니다.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정직하게 말하면은 저희 사역자들 안에서도 이거를 갖고 정말 씨름하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 되고 서로가 정말 깨어서 연결되어서 제가 누구에게 생명력이 되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생명력이 되어서 서로가 자라나서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사랑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바디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몰의 한 명 한 명이 연합하여 한 몸 될 수 있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다면
우리가 깨어서 한 몸 되기 시작할 때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그냥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스노월에 들어오기만 해도 정신병과 악한 영이 떠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한 몸됨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깨어서 한 몸을 이룰 때 일어나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역사가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깨어있지 않을 때 어떤 역사가 있게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어떤 중보자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전에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되게 어떤 교회에서 되게 오랫동안 중보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거였어요. 항상 기도를 할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맨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공격하는 음부의 어둠의 통로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공격하고 한몸됨을 깰 수 있는 음부의 권세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한몸됨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음부의 권세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너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보자가 전했던 말에 너무 동의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교회의 연합을 깨고 한몸됨을 깨는 음부의 권세의 통로가 됐을까? 영화 변신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변신 주제가 그거잖아요. 다 가족인데 갑자기 악령이 어떤 가족으로 변신해서 그 가족들을 죽이는, 마치 그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연합과 한몸됨을 깰 수 있는 음부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몸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한몸 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영으로밖에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연말 그리고 이 올해의 여정을 지나면서 너무너무 피부로 깨닫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린 연합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주님의 주권이 우리를 완전히 통치한 상태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통치한 상태,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치한 상태,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상태, 하나님이 통치한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샬롬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연합할 수 있고 한몸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뻔하죠, 여러분? 네.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성령 충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정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샬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고난과 환경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성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 영성으로 우리는 하나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래 경험한 성령님의 음성과 한 몸됨, 성령의 샬롬으로 한 몸을 이루라는 그 음성에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훈련받아야 된다. 훈련돼야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훈련돼야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아멘. 첫 번째, 기도와 간구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훈련, 기도와 간구. 여러분 머리에 다 있으시죠? 뭐 다 아는데, 다 뻔한 얘기인데. 네. 기도와 기도로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사역자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진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 좋았던 건 뭐냐면, 고백을 하자면 저희 사역자들 안에 정말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쉬러 갈 줄 알았어요. 정말 쉬러 간다고 하셨으니까 쉬러 갈 줄 알았습니다. 첫째 날 저희가 나눔을 2시 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정 중에서 그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진짜로. 첫째 날 그 나눔의 대화는 뭐였냐면은 사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어땠는지, 올해 어땠는지. 근데 동일하게 모든 사람의 고백이 뭐였냐면은 힘들었습니다. 목사님이 2시간 반 동안 모든 사역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화의 주제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민낯이었어요. 민낯. 키워드가 민낯이었어요. 우리가 얼마큼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이 민낯이 수치스럽고 얼마나 할 수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어떤 분은 막 울고 여기에 계신 그래서 눈물로 그 연약함을 나누시고 여기에 계신 어떤 분도 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자들이 동일하게 고백했던 건 뭐냐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의 민낯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2시간 반 동안 그 얘기를 했어요. 나단 목사님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그런데 왜 기도와 간구라는 훈련을 제가 얘기했냐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민낯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귀결이 되는 건 뭐였냐면 그런데 호렙산 기도회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파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의지가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한 몸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비전을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 베이스와 사명을 위해서 뛸 수 있을까에 대한 공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뭐였냐면은 다 힘들었는데 우리의 모든 사람의 공기가 바뀌는 전환점은 호렙산 기도회였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느끼고 있는 저희 사역자들 안에 있는 공기가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회의하고 지난주도 회의하고 모일 때마다
앞으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미션 베이스가 되고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에 대한 논의와 고민을 하는데 에너지가 다릅니다. 지금 풍겨나오고 있는 영적인 공기와 시너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대화 안에 한 몸 되고 각자 역할과 각자 위치에서 어떻게 일들을 완성할지에 대한 그 생명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어떤 상태였는지, 저희는 되게 친밀하잖아요. 사역자 그룹들끼리 날마다 얼굴을 보면서 날마다 대화하면서 영적인 상태들을 저희가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도의 이후에 얼만큼 이 일들이 역전되고 바뀌고 있는 거를 보기 때문에 단연코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공기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한 몸을 이루고 그 데스티니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저희 청년들이 저희 12시에 기도회 끝나고 1시까지 또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민도 그거더라고요. 어떤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데 정말 힘들다. 그런데 이 마음이 바뀌질 않는다. 그래서 저는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거기에 언약이 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꺾이고 그 영적인 공기를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기도와 간구밖에 없다. 기도와 간구를 하기 시작할 때 보이진 않고 뭔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호련한 주님의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고 호련히 너의 마음들이 바뀌게 될 것이고 공동체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언약이 그 일들을 통해서 풀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샬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한 데스티니와 한 비전을 위해서 하나 될 수 있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것만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 목사님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 훈련은 아까 기도를 말했는데 제자 훈련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훈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희 공동체의 모토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초창기 이 사역이 시작할 때 저희 공동체에게 주신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뭐였냐면 겸손, 순종, 현장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 현장에 가는 것.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DNA가 저희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일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금 이 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아마 이 훈련으로 저희가 들어갈 것 같은데, 기대되시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옛 자아에게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요라고. 옛 자아가 저는 이것을 원해요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요?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거. 옛 자아가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아니요, 그 느낌은 느낌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는 것. 옛 자아가 저는 이렇게 행동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합하기 싫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옛 자아에게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부인의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이웃과 연합하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태도를 취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 없이는, 이 자기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 자기 부인 없이는 우리는 부활의 역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임을 선포합니다. 아마 이제 그 훈련들이 시작될 겁니다. 수많은 리스트를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보는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안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해보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일들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마구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을 할 때 옛 자아와 우리의 상처들과 내 진짜 민낯이, 내 연약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자 훈련을 우리가 누구한테 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스승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되게 거창한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 뭐냐면, 아마 여러분 그 스승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스승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타나서 그 훈련들을 하기 시작할 건데, 제자 훈련은 그 연약함과 그 옛자가, 그 못난 옛자가 나올 때 자꾸 거울 앞으로 앉는 겁니다. 근데 숨고 싶고 안 보고 싶어도 자꾸 그 거울 앞에 앉히는 스승이 나올 겁니다. 그때 그 스승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도망가고 싶고 그 훈련과 내 옛자를 직면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아마 여러분에게 좋은 스승이 계시다면 계속 그 자리로 앉힐 겁니다. 계속 그 거울 앞에서 그 자아를 보게 할 겁니다. 조 목사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제자 훈련했던 것 같아요. 봐, 거울 봐, 거울 봐. 도망가려고 하면 자꾸 거울 봐. 야, 심흥보, 거울 봐. 죄송합니다. 거울 봐. 근데 이 거울 봐, 이게 제자 훈련이거든요.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 두 부류로 나옵니다.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든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아가 죽게 되고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 좋은 것입니다. 아멘. 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 남의 발을 닦을 수 있고 그때 진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야, 거울 봐 해줄 수 있는 그 스승이 있다면,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정말 은혜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자기 부인을 막는, 자기 자아를 죽고 자기 부인을 막는 그 이슈가 왜 이렇게 어렵나라고 생각할 때, 가장 큰 경관진이 뭐라고 생각할 때, 저는 조금 위험스럽지만 청년부 사역과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서, 그리고 제 내면을 보면서 이 자기 부인을 할 때 가장 어렵게 하는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 너무 많은 곳에서 행복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심지어 교회에서도 행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패러다임 안에 있는 행복이라는 세상 풍조에서 오는 견고한 행복에 대한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네, 무의식 중에도 있고, 청년들 만나면 그게 너무나 강력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그 우리 안에 그 원함과 그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행복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해 없이 듣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되고 고난스러운 삶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라면은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그것이 자기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견고한 진 중에 하나는 우리의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행복이라는 어떠한 생각들, 그리고 교육들, 이 일들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기 부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나갑니다. 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호렙산 기도회 동안에 우리 공동체에게 계속 선포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연약함을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연약하고 난 힘든데 이걸 어떻게 씨름하지? 이거는 자기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깥에 나가보세요. 청년들 되게 많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어떻게 취업할까?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시간을 쓸까? 되게 많이 고민해요. 이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는 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떡이나무의 그 불을 인카운터하고 모세가 자기의 연약함이 아니라 열방의 민족의 어려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들 가운데, 그 데스티니 가운데 들어갔을 때 진정한 그 모세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열방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따르는 것.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훈련받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이 현장, 선교지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일들로 내년 한 해 우리가 훈련받아서 주님의 데스티니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좀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나누길 원합니다. 결국 이 훈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면.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돼야 되고 우리 안에 장착해야 될 세계관과 영성은 뭐냐면 복음의 영성, 십자가 영성이 우리 안에 장착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결과를 보고 승리를 얘기한대요. 취업 잘 됐네. 와, 너 승리한 삶을 사는구나. 재정을 많이 벌었대. 와, 너 승리한 삶을 사는구나. 전도를 많이 했대. 너 승리한 삶을 사는구나. 대학교 좋은 데 들어갔대. 야, 너 승리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 영성, 우리 안에 십자가 영성과 우리 안에 훈련을 통한 내면 안에 에덴, 그 샬롬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풋이 있을 때 정확한 아웃풋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상처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축복으로 나가는 것. 관계의 어려움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자유함으로 나가는 것.
고난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장착되는 것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예가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셨어요. 그 내면 안에 십자가가 통째로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통해서 나오게 된 아웃풋은 뭐였냐면 영생이셨습니다. 그분 안에 나오게 된 아웃풋은 뭐였냐면은 생명이었고 부활이었고 온 열방이 생명을 얻게 되는 열매였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십자가로 인한, 십자가와 제자로 인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부활의 역사가, 그 영성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들어와도 우리 안에 나오는 아웃풋은 기쁨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샬롬의 열매는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쁨. 우리 안에 연합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인한 평강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내면 안에 십자가 영성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옛자가 드러날수록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 저주와 상처가 경험될수록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영광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치유로, 그것을 회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내면 안에 훈련된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 복음의 그 틀, 그 세계관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마다 우리 존재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공동체에 모이면 모일 때마다 나랑 경민 전사님이 모였는데 그곳이 에덴이 되는 것, 부활의 역사, 십자가 부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지금 막 조이풀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신발끈 바짝 묶고 오케이 훈련, 처음에 그렇잖아요. 훈련. 그런데 막상 들어가면은 여러분, 그 보기 싫은 그 못난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훈련하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십자가의 죄사함과 십자가의 회복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각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